어떤 사람이 자기 삶에서 계속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수수방관만 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해보려고 손을 씁니다. 그러나 손을 쓰고 힘을 쓰면 쓸수록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끔찍한 일을 그는 경험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일을 만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의 수고를 깡그리 무너뜨리고 피곤함만 가져다주고 공고함만 가져다주는 건 뭐냐면 근심, 걱정, 불안입니다. 사람들은 걱정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안해하면 경거망정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일 뿐입니다. 그냥 걱정하지 않아도 걱정해도 그 일 그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지든 어떻게 되든 될 것인데 쓸데없이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안해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삶을 불행하게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히 인사하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간 별일 없으시죠? 편지에도 그간 안녕하신지요? 별거 없으신지요? 이거는 아주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 평안하셨지요? 별거 없으셨지요? 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이 없냐? 무사 아니라냐? 무사태평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평강이고 형통이고 그럴까?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형통과 유대인의 평강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냐라는 겁니다. 당신이 암병에 걸려서 링게르를 꽂고 신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고 평강이고 형통이지, 세상 어떤 것으로 인하여 당신에게 행복을 주고 형통을 주고 평강을 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샬롬하고 인사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이런 부름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인사입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님을 선교사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시고 홍보 활동을 하셨던 어떤 재력가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좀 들어봤을 겁니다. 그 장로님이 하던 일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아까 470장 찬송 불렀어요. 부도가 나고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휴가를 허락받습니다. 목사님 머리도 식힐 겸, 그리고 제 아내와 두 딸에게 함께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사업하느라고 살아왔는데 시간 좀 내서 여행 좀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행을 준비하고 계획을 하면서 먼저 두 딸을 프랑스로 보냈어요. 그리고 장로님은 하던 일이 조금 남아서 그거를 마치고 가족 일행들과 함께 합류하려고 했었던 거죠. 두 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부부가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비보가 옵니다. 두 딸이 프랑스 여행 중에 함께 승선하였던 유람선이 전복돼서 두 딸이 실종됐다는 비보를 받습니다. 장로님은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또 다른 배를 타고 유족들이 타는 배들을 함께 타고 바다를 항해합니다. 얼마쯤 가자 선장실에서 마이크로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유족분들의 아들, 딸, 부모가 이곳에서 그 탔던 배가 이곳에서 전복돼서 이곳에서 실종된 장소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갑판으로 우르르 몰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이제 보고 싶어도 영원히 볼 수 없는 죽은 부모님, 자식들, 또 애인도, 친구도 그들에게 꽃을 준비하려고 꽃다발을 준비한 걸 가지고 던지려고 해요. 장로님도 함께 그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꽃다발을 던집니다. 장로님도 던지려고 했어요.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더니 가마 감동을 합니다. 꽃을 던지는 걸 던지지 못하게 하고 가마 감동을 해요. 그게 아까 찬양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양. 그 내용이 사실 길어요. 굉장히 그걸 읽어보면요 가슴이 그냥 찡해요. 그래서 그 찬송을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작사 작곡을 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그리고 두 딸의 영혼을 고이 품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두 딸을 안았어요. 그리고 보여줍니다. 웃습니다. 아빠 이 다음에 보자고 말입니다. 아빠도 이 다음에 여기 올 것 아니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꽃송이를 던지고 물론 내 가족이 하늘나라 갔어도 하고 싶은 거죠. 그게 한다고 해서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잘못된 건 없어요. 신앙과 관계가 없어요. 내 가족이니까 얼마나 그리우면 그 꽃을 준비해가지고 바다에다 던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장로님은 알지 못하는 평강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보십시오. 사람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서 행복과 평강이라는 것, 거기서 형통이라는 건 결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서는 바벨론 포로 전에 있었던 예언서의 말씀이기도 하고 포로에 가 있는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로에 처할 수 있는 우리도 환경의 포로가 될 수 있거든요. 병에 걸릴지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부도를 맞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미리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너를 포로로 잡은 자들의 무서운 감시, 그들의 군사적인 엄청난 힘과 맞싸워서 어떻게 헤어나지? 그럴 필요가 없다. 너는 하나 힘쓸 필요가 없다. 그냥 믿기만 하라. 나 여호와가 이를 행할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고 평강하게 할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다 모여 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외칩니다. 와서 이리 나와서 가까이 와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그가 바벨론에 일을 행할 것이고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구원하시고자 하였던 말씀을 비밀스럽게 너에게 한 적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줬고 모든 사람에게 오픈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자들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이단자들의 특징은요. 구원을 비밀로 얘기합니다. 자기네만 비밀,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 여기 띠띠고 몇 년 전에 이 광명에서 항상 그랬거든요. 그가 얼마나 엉터리 없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엉터리 없이 헛다리 짚고 사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14절에서 19절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두 번째 48장 20절에서 49장 3절까지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 및 구원에 대한 청중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자 14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나 곧 내가 말하였고 곧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었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너희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받들이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여호와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역사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마지막이 역사의 모든 것을 마감을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이 땅을 조성하였고 땅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주를 펴셨으며 라고 합니다. 하늘의 은하계와 모든 것들을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바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부르시면 일제히 서느니라. 부동자세 있거든요. 군인적형 부동자세 딱 차렷 자세하고 가서 딱 내는 거 바르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모두 부동자세 한다는 거예요. 동식물 어느 것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데 모여 들으라. 모여들고 내게 가까이 와서 들으라 그 말이에요. 아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예언된 말씀이라고요. 잠시 후에 너희가 포로로 갈 것인데 걱정하지 말라. 그 포로 기간은 7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이지만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얼마든지 그 변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이 돼서 그만 꼼짝도 우리를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포로로 가둬버리는 엄청난 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나 여호와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바벨론에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 역사적으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사의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고레스 왕은 유다인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하는 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들어 쓰시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지 사랑하시지 않는데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으로서 성장해왔던 유대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치 고레스와 같이 낯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너는 그의 제자냐라고 하면서 막 대들고 싸우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였을 때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꼭 들어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꼭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게 모여 내게 가까이 와서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 같이 너희는 하지 말고 라고 하거든요. 예배 드리는데 모이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모여들라고 말입니다. 모여드는 건 의무적인 요청이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모여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가까이 오라라고 합니다. 그냥 안고만 우두커니 있지 말고 가까이 와서 들으라. 여러분, 어른들이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든가,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쪽집게 강사가 뭘 얘기를 하면요, 그거 하나 적혀서 이 눈망울이요 엄청납니다.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그 선생님 봐요. 그리고 많이 필기했던 그 습관이 몸에 뱄기 때문에 저걸 쳐다보고 줄 안 들리고 다 써요. 얘기 들어가면서 막 씁니다. 어떤 애들은요, 잘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벌써 3학년 가까이 되면요 속기도 배워요. 속기도. 그래가지고 막 자기만의 기호를 씁니다. 그러면서 막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딱 저기 하면서 저 들어요. 그리고 그걸 집에 와서 다시 복습하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마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들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왜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분이 일하실 것인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유다 백성들이 갇혔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포로라고 하는 질병, 각종 사건에 포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포로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 것이고, 그걸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가장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주변 나라들은 전부 정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포로로 만들었어요. 심지어 애국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동맹할 나라가 없었어요. 동맹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바사라고 하는 제국 앞에, 고레스 왕 앞에 바벨론도 아수르도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권력이 땅에 떨어져서 재기불능한 상태에서 역사에 마감을 하거든요. 이걸 이름하여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바벨론에 일을 행할 것이고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느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그를 부르면 누구를 부르냐? 고레스 왕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건 장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낯선 고레스 왕과 같아요. 같은 유대인이라고는 생각하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로 신앙이 왜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이걸 벌써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를 불렀다라고 그래요. 그를 세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이 예언은 비밀이 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내가 비밀이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너에게 이미 알게 하였다라고 하고요. 제가 중요한 걸 여기서 본다라고 할 때 뭐였냐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은요 모든 존재하는 것 중에는요,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 바위가 됐든 간에 존재가 먼저예요. 존재가 먼저고 그가 소리를 내든지 활동을 하든지 활동이 뒤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이름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는 존재보다도 말씀이 거기 있었고라고 합니다. 아, 이거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 이미 말씀하였던 예언대로 그대로 때가 되면 그 말씀의 통로로 여기 이곳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여기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단자들은요 하늘의 구원, 성령을 받는 것,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룰 때 비밀스럽게 자기한테 일반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에게만 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보편타당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알기 쉽게 다 기록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다만 일반 성도로서 거듭나기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설교로서 들기도 하고 여기에 도움되는 다른 뭐 주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단자들에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건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명해서 그래요. 그래서 비밀이 말씀하였다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비밀이 말하였다는 게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비밀스럽게 말합니다. 구원해 주는 여기서는 나 여호와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다 민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지만 주체자는 여호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단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도 주체자가 자기라고 합니다. 재림이 전번에 뭐 그거 가져왔잖아요. 재림하고 자기 사진 가운데 딱 놓고 교묘한 방식으로 합니다.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성령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보냈어 니들한테. 아니 사람이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다른 거짓말을 하는데 그런 거짓말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그건 지옥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죠. 자기가 구원의 주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러냐? 아까 이단자 얘기했죠. 이단자들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으나 아니에요.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그럽니다. 그들은 몰라요. 그리고 이단의 특징은 항상 상징적인 거, 문자적인 거, 역사적인 거, 은혜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분별 못합니다. 액면 그대로 들으려고 해요. 14만 4천은 상징적 숫자예요. 그건 완전 숫자거든요. 어떤 제한을 두는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14만 4천이. 근데 14만 4천 명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신천지가 50만 인파가 넘어 100만 인파가 됐다고 그러는데 100만 인파가 되는 신천지의 14만 4천은 그럼 어떻게 될까? 또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꿔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짓이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그곳에 가지 말며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바꾸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땐 이렇게 하고 그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고레스가 유다에게 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데 그들은 이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을 형통하게 하리라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엄청나게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류의 영생을 주는 데 있어서는 막힘이 없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겨운 싸움을 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는 넉넉하게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망이 무서워서 사망과 싸워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힌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은 말씀이 계셨을 때부터 거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대로 3일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가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크고 작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 굉장히 좋지만 그것보다도 네가 살아생전에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 너는 맛봐야 되지 않느냐. 그게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형통하는 건요 도깨비 방망이 사용하는 거하고 틀려요. 돈 나와라 뚝딱, 100만 원 나와라 뚝딱, 아니 100억 나와라 뚝딱, 뭐 나와라 뚝딱, 하늘나라 올라가라 뚝딱.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은 뭐냐면요 요셉이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하거든요. 그가 무슨 돈 나와라 뚝딱, 권력 나와라 뚝딱, 뭐하라 뚝딱 그 형편이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나 막힘이 없었다. 즐거움을 했다 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형통하십시오. 건강에도 형통하시고 사업에도 형통하시고 삶에도 형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형통하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형통하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셔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응원해 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주님은요 우리 뒤에서 응원하십니다. 뭐라고요? 형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불안전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형통은 많은 것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면 온갖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셔서 나를 응원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막힘이 없이 그 노동일을 소화할 수 있음에 형통한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과 차이예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도 약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더워 죽겠다 뭐 배불러 죽겠다 그 말 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어 죽겠다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피곤하다. 난 피곤한 그런 얘기 자주 들으면 싫더라고요. 나는 웬간해서 이제 피곤하다 소리 잘 안 해요. 피곤 정말 날마다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안 써요 그 말. 그런 말은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설교자가 외치면서 날마다 입술에서 피곤하다 몰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17절 18절 이렇게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무슨 말입니까? 아까 형통한 걸 말씀했어요. 직장에 대해서 형통하고 인생에 대해서 형통하고 건강에 대해서 형통하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에게 유익하게 가르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이게 형통의 힘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모임, 짧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얕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모임에서 얻는 정보에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마땅히 인간으로서 행할 도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창조한 것을 지금도 쉼없이 이끌고 섭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렇게 가르쳤으니 얼마나 잘 가르쳤냐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치셨던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가르친 것이 가장 훌륭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맞아요. 야, 정말, 야, 하나님이요, 이걸 열어주지 않았으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받지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유익하도록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쳤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따라가라 그러죠.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셔서 입술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맞습니다. 그걸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네 지혜와 네 지식대로 살고 그렇게 살라고 하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가르친 대로 따라와. 내가 너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줄게. 맞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가장 형통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수도 없는 주의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리로 성령을 스승이 되사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민첩성과 놀라운 영감을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형통한 백성이고 많은 이방인들 앞에 구원받은 백성임을 당당하게 보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방인의 포로가 되면 어찌 미뇨? 슬프다. 너희가 나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지금 18, 19절 그렇게 말씀. 18, 19절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 이거요 19절이 가슴에 막 밀려들어요. 18절에요 슬프다 그래요. 왜 슬프냐? 하나님이 우리 감정과 똑같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상처는 하나님 자신에게 상처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슬픔은 뭘 얘기하는가요? 내가 너를 형통케 하는 걸 스스로 거부한 게 너무 안타깝다. 이 표현인 거예요 지금. 네가 많이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조명. 여러분 형통이 강과 같았겠고라고 합니다. 오늘날 문명시대의 강이라는 것과 고전 시대 때 살아갔던 사람들의 강이라는 건 이미지가 많이 다릅니다. 강은요 아름답기도 하고 무섭습니다. 강이 아름다운 건 범람하지 않을 때 아름다워요. 그러나 강이 범람하면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유익을 많이 줘요. 그 특징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곡식 갖다가 씨를 뿌렸던 것들이 범람으로 인해서 육지 곳곳으로 다 해서 사람이 심은 것보다 더 구석구석으로 잘 들어가요. 그걸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 물이 홍수가 나가서 쓸어 보세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흙이고 뭐고 토사까지 확 묻혀버립니다. 그럼 뭘 말하는지요? 걸리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을 들었으면 네가 형통할 건데 형통하지 못한다. 다만 그들이 전혀 형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관하게 고생을 했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거룩한 그루터기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자라고 그러거든요. 남은 자는 포로 중에서도 형통했어요. 그것이 우리는 시편 137편에서 봅니다. 바벨론 포로 강가에 있던 유다 백성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피곤한 포로 생활에
10시간이 넘는 노동일을 하고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악기를 만들려고 바벨론 들판에서 버들피리를 꺾어다가 이걸 제조하는데, 바벨론의 백성들이 와가지고 유다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노래를 보고 자기는 찬양이 뭔지 모르는데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들이 바벨론 포로민이니까 바벨론 제국주의를 위해서 노래를 하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나 그들은 형통한 자였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악기를 동시에 다 부러뜨려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 이방 땅에 있어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이거는요 바벨론 권력자들이 아주 두려움과 공포의 얘기입니다. 유다인들은요 겁먹어가지고 막 쫄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도요 뭐라고 하면 여호와에 대해서 먹칠을 하면 용서하는데, 조그만 애가 어른한테 그 눈을 똑바로 떠자고, 아니 여호와를 함부로 그 입으로 놀리냐 이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에서 재미롭게 놀았던 그 재미를 이방 땅에서 저기 한다면 말도 안 되고 난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차라리 내 죄주가 잊어버릴지로다.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타락한 이방 백성들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노래를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노래를 하면 차라리 벙어리가 되라 그러잖아. 혀가 입천장에 갖다 붙으라 그러잖아. 그건 뭘 의미하죠? 형통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서럽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기들을 귀환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걸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십시오. 남은 자들은 어디 가서나 형통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보세요. 어떻게 포로민으로서 열몇 시간을 노동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제가 식구들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여기서 받았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뭐라고 그러냐면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자손이 모래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유럽이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손이 모래 알갱이가 같아가지고 계속 신앙이 이어지고 유지가 되고 교회가 더 번성하고 이럴 건데 이미 끊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 그럽니다. 자기 부모는 어떤 분은 장로요, 목사요, 사모요, 권사요, 여전대 회장이요, 중요한 요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 새끼는 안 믿는 거예요.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그 집에서 끊어졌습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지금은 어린아이들이니까 잘 몰라요. 머리가 붉어지면 20대가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릅니다.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있어요. 정말로 감사한 게 많습니다. 감사. 우리 장남, 저 아들, 암만 저기해도 불신앙의 저기하고는 딱 금을 걷어요. 안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가. 술 한 잔 안 먹으면 갖다 저 눈을 보세요. 갖다 붓겠나. 붓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저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더 대단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다윗과 같이 용맹하다 하니까 그 온화했던 예수님처럼 온화했던 사람은 그냥 막 골리앗 다 때리는 눕혀버리고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쉽진 않아요. 그래도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낫더라고. 할렐루야. 형통한 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그 자녀를 낳고 모래 알갱이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어지시기를 바라요.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49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som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망망한 산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값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뭘 지금 들으셨습니까? 20절 말씀은요, 바벨론 백성, 바벨론에서 이제 그 무서운 포로 민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유를 선언하신 거거든요. 나오라고 하는데 피하라고 합니다. 피하는 건 그들이 관망하고 있으면 믿음이 없어져요. 불안해집니다. 자꾸. 우리도요, 어떤 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면요, 그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라고 합니다. 이기지 못할 것 피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은 뭐죠?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피해야 됩니다. 다만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는 피할 필요가 없어요. 피하면 죽어요. 내가 그거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외적인 바깥쪽에서 오는 것들은 피해야 되는 거지. 미지 음란도 피해야 되고 물질도 피해야 되고 우상도 피해야 되고 교만도 피해야 되고 피해야 될 건 많아요. 맞습니다. 바벨론 백성들에게 피하라고 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이것을 혼자 알고 있지 말고 선포하라. 가서 이걸 반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라. 즉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라고 합니다. 이 야곱을 얘기한다라고 자꾸 하는 건 뭐냐면 야곱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족장 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백성이 된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나머지 21, 22절하고 49장 1절에서 3절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네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 그거 왜 구원을 얻는 줄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온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 포로에서 귀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요, 포로에서 나오는 것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모든 구원과 관계된 건 예수님이 첫째 주체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21, 2절 그렇게 말씀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역사적으로는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맞는 광경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을 지날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한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믿음이 흔들려요. 여호와가 왜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곳에서 죽게 하려느냐, 그 말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쉼없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딴 데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장막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동을 시킵니다. 왜요? 농사 한 번 지을 수 없고 식물 하나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있으면 그들이 무슨 평강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그들이 이동한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도요,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사막과 같다는 건 뭐죠? 회복 불가한 거. 이제는 전혀 구제불능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제불능인 상태에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믿음이 죽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죠? 이동을 해야 돼요. 기도의 장소로 이동하고 말씀의 장소로 이동하고 바깥에 다른 데로 나가서 이동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동하고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탄을 터뜨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없이 우리를 여행을 하게 하시나? 하였더니 다른 게 아니라 농사 한 번 지을 수 없는 것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지 않겠어요? 만나 먹고 배가 좀 부르더니 슬슬 하나님의 비유를 긁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 감아 있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갈비집 사장님이라 갈비를 늘상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비집 아들 딸이라고 해서 날마다 갈비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돈 벌어야지. 그 사람이 자식들 가족들에게 날마다 갈비 먹어서 있을 만큼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이 그렇게 보여지는 건 거기서 돈을 벌어내려고 저기 한 거지, 날마다 갈비 먹고 뭐 한우나 먹이고 뭐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렇게 자기를 위장하고 있어요. 고깃가마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애굽의 포로에 있을 때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벽돌 긋기와 허기 기기 그거 하나만 봐도 노동력을 감지할 수 있겠죠. 엄청나게 힘들고 매 맞고요. 자기 동포가 죽지 않습니까? 맞아가지고.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눈치를 봐가면서 일해야 되고 그런 백성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먹을 만하니까 고기 가만히 있을 때 생각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배부르면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더 큰 소리 칩니다. 옛날에 무슨 옛날에 네가 네가 옛날에 뭐 동굴에서나 살고 비 맞으면 집 다 날아가가지고 이리 저리 갔는데 뭐 옛날 얘기하냐. 근데 사람은요 이 마귀가 옛날에 별것 없는 것들이 꼭 왕년에 말을 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옛날 얘기 들으면요 가난한 백성 없고 전부 금수저더라고. 금송아지 다 있던 걸로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부자였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꼭 닮았어요. 그러나 그런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탓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서 만나를 내려줄 텐데 이 만나는 메추라기를 줄 텐데 만나를 내려준 것 같이 하지 않냐고 네가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지켜버리라. 만약에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고 그러거든요. 그 심판의 표로 내린 게 만나예요.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언제까지? 코에서 냄새가 나서 질릴 때까지. 삼겹살 한 달 먹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공짜로 사줄게. 삼겹살 아무리 좋아도 이틀 동안 계속 먹으면 아침에 삼겹살, 점심, 저녁 그럼요. 그 치우라고 합니다. 저도 고기 이렇게 좀 자주 먹다 보면 고기 냄새만 싫다고. 사모님은 난 막 좋은 것만 먹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치우라고. 그럼 사모님 그래요. 우리 가족들에게 맛있는 거 해줄 수가 없다고 다 치우라고. 그래서 이제 잠자고 먹기로 했어요. 고기만 빼놓고. 고기 매일은 못 먹어요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물 없는 곳에서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서 목마르지 않게 짐승도 가축들도 먹고 자기도 먹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깨져가지고 매를 맞아서 피를 흘렸다는 걸 그제서야 압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해서 이 진리를 본 것입니다. 여기에 바위가 쪼갰다라는 건요 엄청난 하나님의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에게 형통하게 한 줄 아냐? 내가 너희에게 왜 목마르지 않게 하고 배고프지 않게 한 줄 아냐? 내 아들이 몸이 쪼개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한테 이미 언약을 해서 너희와 약속했다고. 약속을 내가 일방적으로 네가 나와 약속을 걸만한 신뢰할 얼마나 어떤 근거도 없어. 그러나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지 않아. 그러나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약속을 할게. 네가 안 지켜도 괜찮아. 내가 약속을 내가 지킬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바위를 내려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은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목마를 때 목마른다는 건 물을 못 먹어서 갈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못하는 갈증, 성공하지 못하는 갈증, 승리하지 못하는 갈증,
비전이 없는 갈증, 갈증이 사람이 다양하게 많아요. 속 시원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 못하는 갈증, 이런 걸 받아가는요. 근데 그 갈증을 해소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막힘이 없이 형통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불통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형통하게 하려고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바위가 쪼개져 나가듯이, 바위가 어떻게 쪼개져 나갑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 거룩하신 분이, 죄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매를 맞이 심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심판을 자초합니다.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그 몸이 쪼개져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그 그물이, 그게 비전을 만족시키고 축복을 만족시키고 건강을 만족시키시고 인생을 만족시키시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악인은요, 평강이 없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심은 문을 닫아놔도 들어온다 라는 말이 있어요. 양심은 닫힌 문이라도 상관없이 들어나던데요. 사람은요, 양심을 버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못 살아요. 악인에게는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내다버리고 산다고 그러지만 양심은 굳게 닫힌 문도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마귀보다 더 빨리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양심을 제자리에 편안하게 못 들고 자꾸 바깥으로 내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청구하는 거예요. 네가 그 인간이냐 그러거든. 여러분, 범죄자들이 양심을 버리고 살게 되면 범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이 말씀은 그들은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양심이 계속 청구해요. 나가 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다가 경찰에 붙들리고 저기 목숨 끊는 게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날 처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그래, 나가 죽으라고. 아니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러면서 양심이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요, 회개를 제대로 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충고를 계속 받는다니까. 믿음의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49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처럼 초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겪어가지고 이리저리 침략을 받아서 이동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하고 헤롯을 피해서 그걸 여기 그렇게 이때 당시 그랬다고요. 벌써. 자, 1절에서 3절 읽고 정리하면서 결론 맺습니다. 시작. 손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읽는데요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 뱃속에. 이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 선지자 속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죄 많은 여자 뱃속으로 들어가겠냐? 말이 되냐? 근데 하나님은 하셨단다. 성령으로 하셨다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많은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 지금 이 예언서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가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불렀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영이신 그분이 육체를 이제 입으셔야 된다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그걸 받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어머니 마리아 뱃속에 잉태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기로 나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그 어미가 될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낳기 전에 복중에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의 구원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랬다고 하는 거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와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대로 나는 구원자다. 이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2절 같은 경우에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산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보세요. 이게 뭡니까?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는 거.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에 원방과 섬들아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나오라고 말해요. 완악한 사람, 아주 강박한 사람,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별의 별 천태만상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오라는 거예요. 변화 안 될 사람이 없다는 거. 왜냐하면 날카로운 같이 마감한 칼같이 갈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 그늘에 숨기시고 그 손 그늘에 숨기셨다. 그 손 그늘이 뭔가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마리아하고 아버지 요셉 복수의 아들 집안에서 살면서 이제 3살 되기 전에 3살 이하의 아이들을 먼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찾을 때 애굽으로 피난해요. 요셉의 마리아하고 피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 숨는다. 그러나 잠시 숨겼다가 나타나신 예수님을 날카로운 칼과 같고 그 말씀은 마강한 칼과 같이 날이 섰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깨지고 그 앞에서도 화있을 진정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서기관이 듣고서 감동을 합니다. 뭐라고요? 다른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더라. 슬픔에 잠긴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가는 것보다 숲사파처럼 나가는 것보다 영혼을 깨뜨리고 세워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들 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이 언제였던가요? 고레스 왕대였어요. 바벨론과 아수르가 다 패망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꽃다발을 줘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방해하는 자들을 전부 고레스가 다 선보입니다. 물론 중간에 그 연장되는 일도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은 그때였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우뚝 섭니다. 오늘날 서게 된 게 바로 그런 역사의 근거가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스라엘처럼 얼마나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죄나 져서 그렇지. 그러나 너의 구속자는 너의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해 주려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네가 좋대. 그래서 피해 다니고 매 맞고 비웃음을 당하고 따기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3절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 박수면서 같이 우리 주님은 구속주십니다. 이를 구원해 줘요. 예수의 마음 아프지 않도록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에는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는 형통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